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녕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아주 전심전력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인데 요한일서도 이제 들어보셔서 벌써 이제 2장까지 왔으니까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오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어려우면은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 같고 그래서 뭘 말씀하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무엇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뭘 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딱 분별하지를 못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가 예고를 안 해도 어디를 설교할 것인지 특별히 주일날 또 모든 것이 다 예배가 그렇죠. 이제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빼고 주일날 낮에 드리는 거,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어디를 설교할지를 다 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집에서 이거를 좀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읽어보고 오셔서 이게 뭔 뜻인지 문자적인 의미가 파악이 먼저 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분별이 되고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는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일주일을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는 딱 끝이 나서 그 말씀이 뭔지 아주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의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고 일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답보 상태죠.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냥 퇴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그치고 더 빨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아 있는 것이고 그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요한일서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고 있는 거니까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한 번 읽어보고 모르면은 또 한 번 읽어보고 천천히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한 10번쯤 읽어보고 나면은 이 말씀이 대충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흐릿하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딱 찝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라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었지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이제 말씀에 더 깊이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연속이었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짓말하여 미혹하는 역사가 아주 팽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계속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28절에 또 뭐라고 그래? 또 자녀들아.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아, 오늘도 28절에 말씀하고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고 종국적으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에서 이제는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서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25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제 왜 두 줄을 읽게 하느냐면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이제 이게 아주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교회 가서 들은 처음 말씀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처음 증거한 말씀인가?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오리무중이에요. 아니 그냥 답이 있는데 답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로 사는 자입니까? 새 피조물로서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죠. 그럼 영으로 사는 자인데 이 영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처음부터 아주 그냥 땅과 하늘을 짓기도 이전에 또는 마귀가 타락하기도 이전에 이 천사들을 짓기도 이전에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존재라는 것을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요 자기 백성이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인데 그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욥기서 38장에 말씀하고 있죠. 욥아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너는 대답해봐라. 내가 땅의 기초를 호공에 다룰 때 준승을 띄워서 그것들을 잴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미하였었느니라. 그러니 우리들이 그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와 사귐이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20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로부터 2000년 후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네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 천지와 만물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존재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창세전부터 신령한 모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 하여금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욥기서 38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내가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라면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냥 자연사 할 수도 있고, 이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 날에 순교케 하셔서 더 큰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잇고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그럼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거하게 되어지면, 즉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아들의 안에 거한다. 아들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18절부터 쭉 얘기한 내용의 요점이 뭐죠? 적그리스도와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 미혹의 역사, 요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와 지금 누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참을 분별해서 참 안에 거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참 빛이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고 맞아들여요? 안 맞아들여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거.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시지만 그것도 역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일이 다 빛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은 어둠이라는 것은 전혀가 없다. 그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것은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자 되게 하셨는데, 그 산자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 모든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국은 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 일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는 완벽한 구원을 갖다가 이제 깨닫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죠. 이제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가 때로는 내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질퍽거리는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를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자, 독생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무엇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 평강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걸어가신 그 길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신 것이고 그것은 빛이다 이겁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며 참 멸시를 당하고 정말 천민같이 살아간 그 삶이 출애굽기 12장 42절인가를 보면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여호와의 밤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참 빛이요 그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시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빛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이었을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되는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빛 안에서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잠깐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때로는 환난이요 장차는 환난 날엔 이제 육신의 목숨을 버려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뭐다? 여호와 안에서의 밤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연약할 수도 있죠. 믿음이 뭐 전부 다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이렇게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뭐 요셉도 그러했죠.
모든 자들이 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밤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즉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평강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공생애가 그냥 아주 시달리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까지 당하시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냐? 우리들도 그러하죠. 이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단히 달려가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또는 미혹,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평강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평강이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말씀은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평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의 방해, 미혹 또는 핍박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하여금 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70년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러자 70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을 내게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인가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물 앞에 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디디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것,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되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26절,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그들 단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을 다시, 아니 28절이 아니라 몇 절이야? 22절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십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많은 적그리스도요. 장차 실존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을 자들이다, 이 뜻이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그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냐를 그들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아주 크게 분류되어져 있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뒤로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또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 이건 아주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예수를 부인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드리는 데서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많은 적그리스도요, 장차 실존적 인물인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면 당장에 쫓아갈 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이거 큰일 날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속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이고 충성, 봉사, 헌신해서 복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 그때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태복음 24장 5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구원자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믿어야 구원이지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오늘날 많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상으로 오늘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아예 외면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예수 안에서. 이게 바리새적 신앙이죠. 육체의 경건을 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윤리 도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철학적 사상을 하나님의 뜻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주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의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영생의 열매요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딱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이르러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되어졌으면 하늘 소망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땅의 것을 쫓는 자,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자들, 사두개적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떡도 먹고 말씀의 떡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화인 맞은 자여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아주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것은 겉만 닦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처럼 행위적 신앙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그림자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처럼 잘못된 괴악하고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쫓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환난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육신의 고난도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이니 아주 기꺼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리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환난전 휴거와 또는 천년왕국이나 환난도 없다라고 이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런 미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것은 이제 이 앞에서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도 이제 큰 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처럼 미혹의 역사,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잡다한 이 모든 것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진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르신 말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걸어가셨으니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자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마치 점쟁이들처럼 예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죠. 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다. 그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초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의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계를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뭘 예언을 해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복받는 일을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예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되어지면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며 그 영광이 세세토록 유지될 것이니 너희들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라. 남은 자가 되라. 이걸 예언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거짓말하는 자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는 아무런 저것이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속은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일곱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 대신 마귀가 주장하는 그 말은 그냥 앞뒤 뚝쏙 빼고 자기에게 관한 말씀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진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주님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주님께 들은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은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수가 없다.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어떻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이신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아무도 사람의 지혜로 또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은 뭐죠? 진리죠.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영원한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하게 하는 말씀. 이게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진리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생각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이 무엇이요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참된 것이 너희에게 있고 거짓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말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너희가 모든 것이 빛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 생각, 경험, 지식 또는 뭐 어떠한 가치관 이런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의 안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뭐죠? 그것은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살아가고 있지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 조금 전에 그 앞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지? 자녀들아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강조하시는 말씀이냐? 아니요.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 그 뒤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때에 따른 말씀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때에 따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 할 때는 아침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어야 할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15절인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고 더 원하였노라. 이제 그러고서는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운명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먹었어요? 이 저녁 식사를 먹는 거예요. 어둠을 앞두고 환난을 앞둔 이때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이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이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고하고잖아요. 그 특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장 끝마다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면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뭘 소망하고 살았어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대 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는 아주 굳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숨을 버리도 그냥 전혀 아깝지 아니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했던 것이 초대교회. 왜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재림을 소망하니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서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늘날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이루어져서 때와 시기가 임박함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에 더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봉함된 책까지 열린 책이 되어져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하고 있고 상고했던 바인 것이죠.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심히 가깝고 주의 종은 이제는 종의 세대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그냥 먹고 지내고 피피하며 앉아 누워 잘 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들쓰고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집을 사나 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적그리 일생을 그걸 위해서 막 허리띠 조여매고 살다가 나중엔 적그리 사는데 다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생의 모든 삶이 그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허비했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초점을 지금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주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환란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지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때 가가지고 정말 당황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때 가서 호의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필리핀 선교를 하고 뭐 방송 선교를 하고 뭐 온갖 것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뭐 목사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볼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 바빠요. 필리핀 선교 준비해야죠. 방송 선교 매주 요즘 그 12시간 12강의 하는 거 한 번 갈 때마다 2번씩 강의, 강의도 60분씩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씩을 채우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그냥 헛소리 하다가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눈코 틀 새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예배드리죠. 여러분들 설교 한 번씩 해보실랍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 20분만 설교하시는데 20분 설교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만들어 한번 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거 한번 20분 정도 설교하는 거 만들기 쉽지가 절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뒤따라서 모든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면 주의 재림을 지금 과연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들 생애에 제 생애에 주의 재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땅에 쌓아놓은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생을 허비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았는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적절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강림하십니다. 언제냐? 저는 제 생애에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코로나. 전대미문의 전염병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돌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들에게 아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버 신학교에 강의를 할 때 그 교무처장이 듣죠. 이제는 아예 그냥 카메라 딱 해놓고 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자꾸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멘, 아멘 해가면서. 온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짐승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백신을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등장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받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역병에 대해서도 제가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뭐 받아들이겠죠.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처럼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하리라. 그러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자들도 있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은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이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 신앙이 그대로 맥을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신앙을 쫓고 있는 자들, 말을 쫓고 있는 자들, 혼잡한 말을 쫓고 있는 자들,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아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있는 너희들은 어디다 되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뜻인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주님은 재림을 하신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옷을 지키는 자, 어떤 옷? 흰 옷을 지키는 자죠. 어린 양의 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옷을 지키고 있는 자는 그들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제 반면에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짐승표를 받으며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죠. 이처럼 어둠에 속한 자요 도적처럼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이미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뭘 믿음으로 살아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의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그래서 예수가 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중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중에 앉으신 것이 의다 이겁니다. 그게 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게 의로운 줄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감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쫓아감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진 줄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다? 그게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았다 이겁니다.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10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우리를 1010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자녀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오른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이 구별된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한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한 자들이요, 그들은 아들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날에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끝까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아들, 그분 안에서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낳으신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초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애에 오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과 아들의 안에 거하는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로 나온 바가 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 되어져서 이와 같이 말세에 주의 뜻을 쫓아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쓰임받았던 것처럼 쓰여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